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새롭게 하라, 예배를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 가운데 참 흥미롭고 멋진 직업이 영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같은 연기자의 직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연기는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에서 어떤 배역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자는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을 호령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반대인 노숙자나 거지, 불량자 노릇도 해보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도 됐다가 무서운 복수의 목을 매는 역할도 해보고, 정말 많은 상황에 몰입해서 이것저것 남들이 못하는 거 표현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으니 그런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고 동경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연기자가 맡는 배역은 그 사람 자체의 삶이 아니고 잠시 입었다가 벗어야 하는 옷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연기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몰입하기 때문에 그건 납니다, 그거는 연기가 아니라 납니다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연기자가 아무리 어떤 역할에 몰입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 배역이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다고 해도 그 역할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역할일 뿐, 연기자의 실제 삶이나 다음 배역은 그 역할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어떤 드라마 배역이나 영화 속 역할처럼 잠시 맡았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전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게 나에 대한 진리가 맞다, 정말 그렇다, 당당하게 당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앙과 삶의 모순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는 속편한 사람도 있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세상 속에 살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왜 내 신앙이 이럴까,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걸 알고 있고 그러고 싶은데 어째서 내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거나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고심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은 뭔가 깊은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쭉 설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어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새로운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본문의 근본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종교 예식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한 측면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이 날을 우리는 성일, 즉 거룩한,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부르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건물 안에 함께 모여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 대신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공간적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가족 단위로 모여 있거나 혹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홀로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무소부재이신 초월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않아도 각 사람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과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로마서 본문의 통찰은 이러한 예배, 구별된 예배, 예식화된 예배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삶의 예배다, 이런 진리입니다. 삶의 예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사뭇 다른 제사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는 곡식, 기름, 유향, 소금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다른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짐승의 희생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따를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지금 이 성전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도 그렇고 짐승을 도살해서 처리하고 자르고 버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과 고기를 불태우는 작업이 제사장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건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모든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얼마나 버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구약의 짐승 희생제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고 모든 이 제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비상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려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죽이고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드리고 이거는
임시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은 뭐냐? 예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 대속의 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제물과 피 없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으로 지내는 지금의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드려야 할 제물이 전혀 없는 거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냐? 아니요. 예배 때 찬송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에 화답하고 헌금 좀 드리면, 적당히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린 거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되어 있는 대목을 헬라 원어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영적이란 말의 뜻은 여기서 합당한, 사리에 맞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본질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활동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고, 여러분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잠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고, 세상과 관계하고, 사람 만나고,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의 오감을 통해서, 지체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까닭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삶의 모든 것,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와 같은 특정 장소에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옵니다. 왜냐?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 경건의 시간이니까. 예배 드릴 때, 경건 활동할 때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한 요소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식화된 예배나 경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면 질문은 그때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냐, 이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 여행을 하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어떤 끼가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심하니까 우리 노래 한 곡씩 합시다. 마이크를 탁 들고 유행가를 탁 부르고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제안에 모두가 평소에 감추었던 노래소리, 유행가 실력을 막 뽐내는데 어떤 사람은 트로트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대모사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찬송가는 예배 때 맨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신나는 거, 애잔한 거, 멋진 노래를 불러야지. 그게 뭐냐? 사방에서 핀찬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의연한 대답이 이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탁 앉아버리더래요. 물론 찬송가가 아닌 다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죄 짓는 거고 악한 거다, 나쁜 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곡도 부르고 뭐 유행가도 한번 부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서 거하고 몸을 통해 활동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우리 의식의 중심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삶의 변화된 태도와 모습과 활동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산 제물, 일상의 예배로 올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게 뭐냐? 예배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의 운행과, 태초부터 만물의 운행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역하며 하나님 면전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 쿨쿨 잠자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어디나 계신 그분을 어찌 우리가 성전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릴 때만 만나서 이 만나면 되고 나머지 일주일에 165시간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산성과 방패와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점심 때도 하나님,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꿈에서도 하나님,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연속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라는 특별한 건물 안에서만 크리스천이면 안 되고, 교회 밖의 공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생명, 재능, 자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멘. 우리는 돈을 벌고 이건 내 돈이야, 자식 낳고 이건 내 자식이야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영원하신 외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영원한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우리를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초대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예배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 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권면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됩니다. 혀로 수치스럽고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됩니다.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몸의 거룩한 산제물, 온전하고도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봉사는 거룩하고 중요하고,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일상은 속되고 악하고, 그러니까 세상 일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밖에 나가면 더럽고 악한 거 세상 뭐 이러고, 그거는 이분법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상황,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참된 예배로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2절에 뒤따르는 세 가지 근본 원칙이 참 중요한데, 그거는 첫째 뭐냐? 너희는 이 세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둘째,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 세상 풍조 따르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것을 따르지 마라. 아멘. 이 예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렁탕 가게를 하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국물을 끓이려고 고기가 이제 배달됐는데, 근데 뭐가 좀 잘못됐는지 항상 단골로 갖다 쓰는 좋은 고기 대신에 질이 안 좋은 그런 재료가 들어온 겁니다. 뭔가 좀 달라요. 집사님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급자 쪽에서 하는 말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착오가 발생해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배달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오늘은 받은 그 고기로 국 끓이고 커피 프림을 조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뽀얗게 돼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하루만 그렇게 우리 합시다. 내일은 다시 제대로 갖다 드릴게요. 집사님이 잠시 고민을 합니다. 왜? 하루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크니까. 근데 이 집사님 결국 결정을 다르게 합니다. 종이에다가 그분은 뭐라고 쓰느냐? 오늘은 고기 재료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하루 쉬겠습니다. 내일 다시 좋은 국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문 앞에 딱 붙이고 장사를 안 해서 그날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저 집은 양심적인 집이야. 아주 좋은 고기를 쓴대. 그래가지고 장사가 그 다음에 불티나게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죄악 세상이기에 그 속에는 온갖 악한 풍조와 흐름이 가득합니다. 예컨대 뭐가 있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상관도 안 하는 이기주의. 오늘날 모두가 이기적이고 마지막 때 더 그렇고, 또 자극, 만족, 그걸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쾌락주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극단적인 것이 왜곡된 성문화죠. 동성애 왜 하느냐?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쾌락을 위해서.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입니다. 사방에 돈이면 다 되고, 돈 때문에 안 되고, 돈. 그래서 세상이 돌아버려요. 또 요행 바라는 한탕주의. 로또하고 한 번에 뭐가 다 역전되고, 그리고 요령 부리고 속여도 안 들키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일주의. 이런 게 다 세상 속에 가득한 풍조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이런 세상 풍조를 마주대하게 되고 그 앞에서 그거를 따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계속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설렁탕 가게 집사님처럼 세상 방식대로 안 하면 당장은 손해가 나요. 당장은 문제가 터져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을 당해. 그래서 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룰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맞지만 여기는 사업장이요, 여기는 살벌한 곳이요, 여기는 군대요, 여기는 학교요, 여기는 직장이요, 그래서 다른 힘이 지배하니까 순응하고 동화되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타협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은 세상의 풍조에 의도적으로 맞서서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풍조에 역행함으로 이제 내가 다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구별됐듯이, 다윗이 구별됐듯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다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정행위를 하고 탈세를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세금을 내겠다. 그게 거룩입니다. 나는 아무 TV 프로그램 다 보지 않고 선별해서 좋은 것만 보든지 필요하다면 텔레비를 이참에 끊어버리겠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세상 거 너무 많이 보는 거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따르지 말고 거부해야 할 세상의 유혹과 풍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끊어버리라고 감동을 주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뭔가가 지금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직시하고,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그 세상적인 힘에 저항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원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 예수님이 참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지만 바리새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서 경건한 척 잔뜩 꾸미고 우쭐대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 시체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음, 중심, 내면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심령의 변혁인데, 우리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구주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마음을 품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멘,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면 닮아간다.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면 닮아간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뭐 적어가지고 막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져요. 은혜가 역사해서. 아멘.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요 빛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다 보면 마음에 계속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요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필요한 도움으로 삶 전체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을, 남의 마음 말고 자기의 마음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청소하고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어떤 분이 맨날 작심삼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결심을 하는데 못 지킬까?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심삼일, 그러니까 3일마다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변화는 돌발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공사 중 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생을 사셨는데 이 생애 동안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충성 헌신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이거는 별도의 또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받으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몸을 통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 선악간에 대해서 결산해야 함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 마지막 순간이 온다. 당신은 그 날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의 칭찬 인정받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걸 행하는 것이 영원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전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하는 거고 이제 남은 세월을 계수하십시오.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크리스천, 복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 실시간으로 되어지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생명이 흘러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고 변화되고 마음이 만져지고 예배 문이 열리고 아버지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